제가 질문을 하나 할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맞이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 모두 다 맞이해야 하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모두 다 맞이해야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어쩌면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언젠가 맞이하는 삶의 종착점이죠. 모두 다 맞이해야 하는 것 맞은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죽음 때문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뜹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커다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죽음은 생명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의 그 순간들을 또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상실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내가 함께 해왔던 것들과 단절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죽고 난 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죽음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로 심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말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예배드리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도 바울과 같이 마찬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만나고 복음에 직면하고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소원이기도 하시죠. 복음을 받고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알기를 소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바울은 그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잘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평범한 사람들의 죽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지만 그들이 언제 죽을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그들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오래전에 예언하고 난 뒤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점치는 점쟁이들도 자기가 언제 죽는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우리는 이 땅을 대부분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된 대로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부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언해 놓은 그런 성경 구절이죠. 그 이사야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사야 52장, 53장 그곳에서 잘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할 것인지를 오래전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았다는 거죠. 물론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원시복음인 창세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씀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거죠. 신은 죽지 않습니다.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신 자체로는. 그러나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성경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공히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뜰 건데요. 볼까요? 마태복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신에게 영혼이 떠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그의 영혼이 떠나셨다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숨이 끊어졌다 멈춰졌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가상칠은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숨지셨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거두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부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린 그런 시체들을 치우는 것이 유대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체들을 안식일이 되기 전날에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그 사형수들을 내리려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사형수가 살아있으면요 그 사형수의 다리를, 무릎을 망치로 칩니다. 무릎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몸이 축 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 처져서 횡격막이 숨통이 막혀서 대부분 그렇게 즉사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형수들은 그렇게 망치로 무릎을 깨뜨려서 무릎뼈를 깨뜨려서 빨리 죽게 만듭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특별히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은 그때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릎을 깨뜨립니다.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숨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사람은 창에 찔리거나 뾰족한 것에 찔리면요 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피뿐만 아니라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숨지셨던 것을 사실은 또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편에 보면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아도 되었던 거죠.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살아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셔야 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마다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서는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전의 말씀을 보니까 4절 상반절에 보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이후에 되어져 가는 부분들을 또 4절 이후로 쭉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끝내도 사실 무방할 것 같은데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시체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어떤 번역본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장사 지냈다고 이야기할 때 장사되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번역을 한 것이죠. 원본은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서기관들이 필사해서 내려왔고 사본들이 내려왔고 그 사본들이 그죠? 다양하게 독일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져서 우리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쨌든 그 번역본 중에 또 그런 구절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 놓은 그 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 공회 의원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장차 죽으면 묻히게 될 그런 새 무덤을 준비해 놓았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와서 세마포로 싸고 그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날,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여인들이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지켜본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5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여인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고 성지 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사실을 그 빈 무덤이 잘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아니 너무 상투적인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게 혹시 이렇게 물으실 분이 계실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안식일 예비일인 금요일에 돌아가신 주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날로 따지면 하루 이틀 3일, 금토일 3일째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3번이나 내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 중에 한 구절이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3일째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심을 부활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소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생. 지금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렇게 딱 쳐보면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잠깐 연장하는 것, 그 정도에서 그칩니다. 구약의 성경에도 소생한 사람이 꽤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르밧 과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또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냅니다. 그 아들들은 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도 도르가를 살리기도 하고, 또 보니까 창문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이 바울이 살려냅니다. 예수님도 성경 곳곳에서 살려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도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장사 지내서 장생열 가운데 지나가는 그 아들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에 갇혀있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또 12살 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소생한 것이죠. 부활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좀 살다가 다시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소생은 다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변화되셨습니다.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생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인 거죠. 예수님이 이런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또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무덤을 보려고 갔던 예수님의 그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고 천사가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굴러져 있던 모습을 보고 그 돌 위에, 바위 위에 앉아있던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려고 여인들이 돌아갔는데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 제자들을 주님이 문을 통과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들을 다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친히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아까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빈무덤, 이 모든 것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하나님 나라를 또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아니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만나지 않았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마음을 열고 모셔드림으로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찾아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분을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어떤 열매요?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주는 보증수표와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그 다음에 많은 열매들이 이어서 같이 맺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표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시라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능력들을 멸하시고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원수된 그 사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경 구절이 긴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조금 어려운 말씀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는 이 육체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을 따라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육신은 썩고 말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다 썩고 맙니다. 우리 조상을 모시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내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을 가진 우리가 부활의 그때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영원한 거룩한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그렇게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는 죽지 아니할 영생을 가진 존재로 거룩한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에 마지막 납발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몸으로 변화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져 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곧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설교하고 말하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곳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졌습니다. 왜 하필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사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한번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그죠? 큰 물고기 뱃속에 결국 들어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3일간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깊이 회개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그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그것이 니느웨 앞이었죠. 그래서 가서 하룻길 되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만 외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표적을 이야기하십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왔던 그 요나의 그 모습을 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그 3일간의 그 상황들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보여주실 것을 이 요나서는 이미 예표해 주었고 또 그런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나눌 때 우리는 흔히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그 세대를 우리 BC와 AD로 나눕니다. 역사의 분기점을 예수님이 그 기준이 되셔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새롭게 도래한 것이죠. 어쩌면 그것을 이 역사는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던, 그래서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다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저 물거품과 같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어지고 성천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끝나버리면 우리가 새롭게 부활할 그날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도 결국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와 영원한 형벌, 그것에서 구속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셨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하셨는데, 오늘 성경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또한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 사는 동안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